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원 찬양께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이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모세, 다니엘, 에스더 많겠죠. 한국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상당수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쟁취하는 신앙,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신앙,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야곱형 신앙 모델을 특히 부흥의 시간에 유난히 강조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본보기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혹은 마침내 천사를 설복시킨 사람인 이 야곱의 기도를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내용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누렸던 야곱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소유의 문제에 골몰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던 거래의 달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힘을 합쳐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에서에게서 장자의 복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언제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목자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떠나거나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다시 우물을 팔 정도로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유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했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삶입니다. 불화를 피하고 기꺼이 손해를 선택하고 갈등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희생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 곁에서 그를 지켜봤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좀 달랐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소유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갖는 것. 야곱은 관계보다 소유를 더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화를 감수하며 화목보다는 성취를 중시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마침내 그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전환의 밤을 맞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곱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속였던 형을 만나야 되고 어찌 보면 그 형에게 얻어맞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처자와 재물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맨 뒤에 남은 이 야곱이라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야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 보면 참 인간의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자신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인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결코 짧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논쟁, 그리고 설득, 간구와 저항, 투쟁과 굴복이 포함된 아주 거칠고 격렬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렇게 살아서 무엇할래? 야곱아, 너 힘들지 않아? 너 정말 그게 행복한 거야? 그 많은 재물이 대체 무슨 소용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너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에 형에게 죽을 수도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도 못 쓰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서슬퍼런 분노의 그 형 에서의 칼 앞에서 바람 앞에 힘없는 등잔과 같지 않더냐?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누악 같지 않더냐?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야곱도 몸부림을 치며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정직과 성실과 근면으로 열심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오래전에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한다. 내가 너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내 이름을 팔았지? 완강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좀처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왔어요. 그런데 굽히지를 않아요.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완강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좀처럼 마음을 접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의 꿈을 통해서 제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따라 그냥 시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길고도 지루한 대화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려하자 야곱은 가로막으며 끈질기게 그 사자, 그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지나온 삶을 똑바로 응시해 보아라. 그러자 야곱이 움찔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았던 경쟁적인 인생의 전형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배웁자 자신의 추악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욕심꾸러기, 비열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나를 위해서 다 그럴 수 있지. 나를 위해서 뭐 그 정도야.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일 수 있지.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인데 내가 중요하지. 그들이 뭔 상관이야. 그러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유, 또 소유, 성공, 또 성공, 성취, 더 큰 성취. 그것을 목매던 야곱이 그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야곱의 욕심은 결국 한 가족의 관계를 산산이 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야곱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남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화목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불화와 갈등만이 가족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온 집안이 형 에서의 살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 그 이삭의 가정에 이제는 미움의 한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소유를 향해 치닫던 야곱의 그 욕망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을 끝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뿐인 형과 원수지간으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혹여라도 죽을까봐 두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 앞에 선 바로 그 순간 야곱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그 양심의 가책이 되살아났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내리누릅니다. 사실 하나님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너무도 바쁘고 힘들어서 가끔은 잊은 적이 있겠지만 때로 꿈속에서 형 에서의 분노에 벌벌 떨었을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형 에서를 진짜 만나야 된다라는 그 현실 앞에 에서의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야곱의 마음에 이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가슴속에 20년 동안 쌓았던 우라가 야곱의 가슴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에서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아마 라반의 집까지 쫓아와서 끝내 나를 해치고 말았겠지.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강 건너편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기세 등등 찾아온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의 밤은 야곱에게는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갔어요. 무조건 오로지 성취, 무조건 성공, 무조건 소유, 그걸 생각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밤을 지새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평생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회개와 변화의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에서를 의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돌아섭니다. 이제 다시는 속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불화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서와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앞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무겁든 가볍든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그것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로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진 파생된 결과이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생긴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보고 그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키는,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생긴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좀 믿으라고, 나를 좀 두려워하라고, 나를 경외하라고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그는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했던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꾀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조금씩은 알게 되면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행하는지를 지켜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채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머리를 짜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이 한 거예요, 다. 여러분의 뇌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앞질른 거죠. 앞장선 거예요. 결국 그 대가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두 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 유목민에게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걸, 부러뜨리고 그 힘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그 뼈를 건드셨을까?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야곱아, 너 스스로 홀로 걸어갈 수 없자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토록 내가 원하던 복을 주마. 그런데 그것은 오직 나를 의지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복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덩이가 되라라고 해주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복덩이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 뭔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이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근면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건 기본인 거고요. 그 외에 하나님이 다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거 다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이거 자기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발버둥 쳤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나보다 내 가족들, 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앞장 세웠지만 결국 나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할 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사기꾼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장서세요. 제가 뒤따를게요. 늘 하나님보다 앞섰던 이 야곱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야곱이 이제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환도뼈의 부상은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다스리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이제 지팡이만 짚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셨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내 능력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 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는 너를 지금 지키고 있지. 더 큰 나락으로, 더 큰 지옥으로 떨어지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부활해서 너와 함께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귓가에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성공이나 재물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게 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른 데 아니라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 관계는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고요, 그 관계는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내버려 두신다. 그럴 때에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국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내가 내 뜻대로 내 꾀대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럴 때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며칠 정도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좋게 하는 복,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좋게 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도 받기 원합니다. 관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뒤를 따르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